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21번째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비유의 내용 속에 천국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는데 연말이 되어지잖아요. 연말이 되면 결산을 우리가 합니다. 이따가도 당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결산하는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왔잖아요. 오늘 21번째니까 지난주까지 20번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20번은 맞지만 아무도 기억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해요. 파일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비유가 아니면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는 잘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역설적인 내용이 있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유는 일종의 걸음종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이 아닌 거절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아지지 못하는 신비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살필 때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씨앗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원수도 씨를 뿌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다면 원수는 거짓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원수가 씨 뿌리는 것에 동일한 의미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이 조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5번째, 6번째 비유는 보화와
진주 비유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 참된 보화, 참된 가치가 있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그 그물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물 안에 있는 고기들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나뉘어진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파일을 보면 설명을 드리면 이 비유들을 우리가 이 천국 비유에서 그 다음에 살핀 비유들이 파생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시는데 이 천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복음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형, 큰아들 비유, 그리고 이 비유들 속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큰아들은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동일하게 늦게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씩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우리는 초대된 자들이고, 그 잔치에 나아갈 때 예복이 필요한데 그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은혜로 옷 입은 자는 누구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린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지만 그 문은 분명히 열려져 있는 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문은 열려진 은혜의 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도 세리도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기도하고 세리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되어서 이 비유의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떠함, 나의 무엇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와 또 그 외에 더해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포함되어지는 비유들입니다. 13번째 말씀은 열처녀 비유였어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두 건축자의 비유가 우리가 계속 같이 살핀 내용입니다. 이 비유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뿌린 씨도 있고 원수 마귀가 뿌리는 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거짓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된 지혜는 마지막 때가 있다. 깨어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지혜롭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혜의 방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이야기, 물질이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재물을 모아두고 이제 나는 되었다,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관심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생각해 봅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채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보화와 진주 비유에 연결되어서 우리는 등불의 두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도에 관한 두 비유, 감사에 관한 비유까지 지난주까지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화와 진주를 찾아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등불의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데 힘써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라는 물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요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두 비유를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 기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야 함을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사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감사와 희생의 화목제물의 삶으로 이어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이, 현재적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 참된 것, 그 보화와 진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매진해 가야 합니다. 애쓰고 수고함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을 비유와 빗대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내용인데,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 우리가 흔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필 내용은 양과 염소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금을 비유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심판이 있고 결국에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초림을 넘어 이제 우리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때, 심판하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서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고 칭찬하심이 있고 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비유의 말씀들을 본 것 같지만 정리해 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섬김과 헌신의 삶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셔서 마지막 그때에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삶으로 실천해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천국 비유하면서 비유는 명사가 아니라 은유가 아니라 동사다,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사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사형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이 멈춰서는 안 되고 동사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 원수도 씨를 뿌린다. 거짓된 자들이 겨자를 심고 누룩을 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밭을 산다. 진주를 값주고 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둘은 나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얘기는 알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촉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우리가 살피는 말씀들이, 이 비유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비유의 말씀을 그래도 살펴야 되겠죠? 비유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시작하는 2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 그때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서 오는 내용이잖아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른바 이런 식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단둘이 얘기해라. 어떤 사람이 죄진 걸 내가 알면 단둘이 얘기해라.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권면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상대하지 말아라. 우리를 치면 교회에서 몰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득 채워진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단 2절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딱 2절이면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잘못한 일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해주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제의 잘못을 볼 때 가서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권징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권징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제안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징의 요소도 필요하죠. 어떤 형제의 잘못을 볼 때에 못 본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괜히 불편해질까 봐, 괜히 그거 꼬집었다가 지적했다가 불편해질까 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7번까지는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라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원래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주고 4번째는 용서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 우리도 참을 일자 3개면 살인도 명한다 그래서 3번은 참아라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4번은 참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 더 나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2배 이상으로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럽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7번을 70번이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70번을 7번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거죠. 예.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490번으로 써주고요. NIV 성경에는 77번으로 써줍니다.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어요. 77번인지. 그러니까 7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인지 70 더하기 7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3번이나 7번이나 셀 수 있는 숫자이지만 77에 49, 490번 혹은 77번 혹은 490번 이것 역시도 사실은 셀 수는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셀 수 없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1만 셀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의미 역시도 셀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라라는 얘기를 77번 혹은 490번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는 용서해 주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임금에게 종이 있는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은 자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를 빚 갚으라고 종용합니다. 그런데 못 갚겠다라고 하니 그를 붙잡아서 옥졸들에게 감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뭐 하는 짓이냐? 너 다시 빚 갚아라. 그래가지고 그를 감옥에 넣어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만큼이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16만 년 동안 매일매일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예.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16만 년 동안 살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능력은 없을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하면 못 갚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예수님 당시에 1년에 800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800달란트 한 12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굉장히 많은 돈. 갚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그 정도 빚졌다고. 자기는 우리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일당 15만 원 정도로 따지니까 1만 달란트가 한 10조 정도 되더라고요. 10조. 아니 2천만 원 빚진 사람 안 봐주면서 10조 자기는 탕감받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아주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고 쉬운 이 비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끝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35절의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럽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490번이라는 의미는 그냥 490번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숫자잖아요. 셀 수 없는 숫자잖아요.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용서에 관해서 이런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가서 친구야, 낫 좀 빌려줘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에게 낫을 빌려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반대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가서 A야, 나에게 친구야, 나에게 홈이 좀 빌려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A가
자네가 어제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호미를 빌려주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보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야기하기를 자네가 어제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자네에게 호미를 빌려주겠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원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 안 빌려줬지만 나도 빌려줄게 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는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호미를 빌려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원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것이냐? 네가 원하는 홈이 여기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죠. 네가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줘. 이것은 복수를 갚는 것입니다. 보복이죠. 네가 안 빌려줬지만 난 너랑 달라. 난 너에게 빌려줄게 라고 하는 마음은 원한이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나 안 빌려줬잖아. 근데 나는 빌려주지 뭐. 이것이죠. 여러분 77번이 되었든 490번이 되었든 더 나아가 1만 번이 되었든 그 횟수를 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서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아이가 내게 잘못했을 때 너 엄마가 27번 참았어. 너 한 3번 더 있으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용서받은 게 아니죠. 예.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한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되뇌이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럽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것은 부록이고 추가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아주 쐐기를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면 용서받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서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이 유대인의 절기 풍습에서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 7월 10일을 앞두고 그들의 달력으로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어떤 일을 하냐면 40일 동안 용서를 비는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앞에 30일은 6월 한 달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7월의 열흘은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그 얘기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바꿔 말하면 용서를 구하는 도록 명령했다는 얘기는 용서를 누군가 나에게 구하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법도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용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해야만 하니까 용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법이고 그게 룰이니까. 근데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77번을 하고 490번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해야 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아니죠. 예수님은 다시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쇄살인범이 있다면, 연쇄강간범이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히틀러, 김정일, 김정은 용서하기 쉽지 않죠. 매국노 이완용, 그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용서해줘야 될 대상으로 스스로 여깁니다. 나는 1만 달러트 빚진 적이 없고 100데나리온 꿔준 사람 정도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겠죠. 오늘 베드로의 질문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몇 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는 몇 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질문했던 내용처럼 7번까지는 제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수 있습니까? 7번 정도 용서받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잘 해볼게요.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7번 용서해주면 여러분은 그 정도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77번이면 490번이면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님, 저는 셀 수 없는 용서가 필요하고 다함 없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 큰 용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아까 너는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호미를 빌려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원한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resentment입니다. 이 말은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기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한이라는 거예요. 다시 resent, 다시 내가 느낀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원한입니다. 용서는 우리 성경에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용서라는 단어와 탕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무엇을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아피엠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다시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유해지지 못합니다. 그도 자유해지고 나도 자유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헬리나 웬이 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위기에 놓였고 수술대 위에 오르면서 그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내용을 나중에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목전에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나를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분노라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준비가 됐는데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떠나도 괜찮아. 근데 내가 떠나기에 좀 찝찝한 거,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이유, 내가 이
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내게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게 인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 직전에, 죽음을 직면했을 때 헨리 나우엔이 느낀 감정은 무엇이냐면 용서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게 우리 마음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들, 그들은 내가 사랑했으니까, 사랑받았으니까 그들 놓고 떠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받지 못했던 그 일들, 그거 놓고 떠나는 건 영,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찜찜하고 불편하다, 이렇게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 7번 용서할까요? 아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490번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그 한 번의 용서가 없었던 자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금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32절에 말하잖아요. 490번의 죄를 지어도 형제라고 여겨주시는 분인데 한 번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고 악한 자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의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팔복에 시작하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 의미를 곁들여서 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이야기하면 천국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시 감옥에 가두잖아요. 임금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의 삶을 감옥에 머무르는 삶으로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천국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감옥 문을 열어줬는데 스스로 감옥 안에 다시 들어가는 꼴, 그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가짐. 그들은 영혼의 자유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자유하신 분이 되어집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가락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자유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자유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는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아까 금을 비유해서 연결을 시켰잖아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용서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확인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말이 위험할 수 있죠. 용서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까지는 아니고 전체에서 너무나 작은 한 부분일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내가 실패했을 때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용서는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분명한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용서받았으나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용서받았으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나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장래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용서받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증거가 다름 아니라 내가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으로, 곧 용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마태복음에 쓰여졌잖아요.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세리는 이 용서의 이야기를 기록해 줍니다.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아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는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그리고 향유를 쏟아 예수님을 섬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죠.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했다면, 큰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